10월 31일 날이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할로윈 데이라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큰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로윈 자체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할로우란 뜻이 성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란 뜻입니다. 원래 이게 할로윈이란 그 날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영국의 그 켈트족들이 11월 1일이 그들에게 첫 해인데 그 10월 30일이 이제 이 해의 마지막인 거죠. 그날 밤에 이제 뭐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해의 마지막 날 밤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뭐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귀신 분장을 해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밤이 있었는데 이제 중세 기독교 시대에 우리도 지금 선교하듯이 이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쓴 전략이 뭐냐니까 문화 통합 전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싹 바꿔볼까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래 천주교의 만성절이라고 모든 성인의 날, 이건 비성경적인데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All Hallows Day 그래가지고 모든 성인의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날짜를 원래는 5월 3일인데 11월 1일로 싹 바꿔가지고 이제 문화 통합 전략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11월 1일을 원래는 켈트족들이 사윈의 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날을 이제 성인의 날의 전야다. 그래가지고 All Hallows Eve,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잖아요. 전날. 그게 줄임말로 할로윈 데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 취지지요. 이교도들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살짝 바꿔준다. 쉽게 말하면 성탄절 12월 25일이 원래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이것도 역시 기독교에서 이 문화를 싹 바꾼 거죠. 이 날이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자.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할로윈 데이가 이제 뭐 성인의 날 그렇게 바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를 귀신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자기들만 지키면 될 건데 이걸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할로윈 데이, 말은 성인의 날인데 뭐 호박 뒤집어 쓰고 귀신 분장하고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유사 복음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리 해도 사단의 권세 못 이기더라고요. 귀신의 권세 못 이깁니다. 지옥 권세 못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람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귀신 문화로 완전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복음 회복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은 세상에서 막 할로윈대로 귀신 잔치하고 있는데 10월 30일이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일입니다. 약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요. 복음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교황이라는 또 추기 이런 성직을 막 돈 주고 사 매매했어요. 여러분 역사서 읽어보시면 교황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옛날에는 면제부라 그랬는데 요즘 면벌부라 그러더라고요. 이 면벌부를 돈 주고 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면 죄 짓고 오는 벌을 면해준다. 그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원래 그분들 신부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계단 거기에 유리가 박혀있는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 다 터져간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뇌를 탁 때린 거예요. 아, 이게 헛짓이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막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죄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돈 주고 이 표를 사서 죄가 없어지냐. 그래서 그 당시에 95개주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 문에 딱 붙여줘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종교개혁 할 때 세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을요 아무도 읽지도 못했어요. 왜냐?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편찬해가지고 로마 글씨로, 라틴어로 적혀 있거든요. 예배도 전부 라틴 말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영어 정도는 대충 알아먹겠지만 뭐 아랍어 이런 걸로 예배해 보세요. 누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랍어로 성경 읽어서 이해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모토를 딱 꺼내가지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세상이 부르짖고 있는 할로윈데이, 그날이에요. 종교개혁일. 사단이 그날을 모르게 좀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은 회복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누리고, 복음의 바른 증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나온 얘기 뭡니까?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 4절까지 복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 떠나 멸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는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를 통해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 16장에 그의 제자들, 함께 이 복음 전했던 제자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주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내 주장이 아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서 나에게 왔다 이 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계복음화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뜻으로 시작했고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친했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땅끝, 사도 바울을 갔다니까 땅끝까지. 예수님 말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대서양 건너가지고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과 그의 제자들이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하고 같이 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또 그 당시에 많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들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스바냐까지 갔다니까요. 우리에게 굉장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세계복음 언약 우리가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요 성경도 많이 적었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특별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요. 영세전이라는 건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뜻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과 방향 맞추는 게 되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물고기가 저 산에 이렇게 있으면 참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참 이상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딱 주시면서 이 안에서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이 인간을 미혹한 겁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로 인간을 미혹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마귀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친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다음이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상이잖아요. 내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줍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결국은 다 줘요. 내 자녀니까.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야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몇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양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100마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라면 아이고 잃어버렸네. 집에 가면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 목자는 내 양이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한 마리 찾으니까 잔치를 벌였다.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청소하고 해가지고 찾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탕자 비유하셨어요.
탕자 아들 둘 있는데 하나가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건데 주세요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 허물 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 그죠? 하나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이런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답답하잖아요.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그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아 보려고 지금도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안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막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사람들이 착한 일 한다고 하지만 절대 선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노력하기 이전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문,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도 사람들 종교인들 착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십시오. 종교인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예? 엉뚱하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전에는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다 지켰어. 성경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 이런 인간의 뜻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저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 올바른 복음이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성경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니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줄 아시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들고 던지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오셔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사야 7장 14절을 딱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그거는요 구원받고 나서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 구원받고 나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거 구원받고 나서 필요합니다. 그죠? 생명 얻은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생명 얻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선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고 계세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우리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사단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로운 죄책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옥 권세에 절대로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알게 돼요.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면 딱 알게 됩니다. 나를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받을 이유를 찾도록 하셨구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단의 함정틀을 올무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틀 속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내 인생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 과거 털면 안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털면 먼저 다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지 않으면요. 일평생이 과거가 내 인생을 계속 침범해요.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걸 보면서 나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구원의 축복을 알려주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받았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옛날 절대 불가능하던 그 지긋지긋한 데서 우린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대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절대 불가능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여. 구원받고 절대 가능성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답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살 맛이 없는 거, 살 이유도 없고 솔직히. 예? 그런데 그 인생에서 우리를 빠져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진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구원의 슈퍼를 진짜 맛본 사람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죠? 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구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라 이게 안 들립니다. 왜? 나는 절대 불가능을 못 느꼈거든요. 그냥 교회에 왔더니 좋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뭐 좀 성공하고 요 맛에 빠져가지고 절대 불가능 아니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봤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구나.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아, 얼마나 괴롭겠나. 그래, 나 너 이해한다. 그 뭐랍니까? 인생 동창생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라는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 자매 베베. 이분이 과부입니다. 과부.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서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전달하고 줬어요. 과부한테. 과부가 누굽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하는 게. 지금은 나라에서 많은 지원이 나와서 그나마 좀 낫지만 2000년 전 아닙니까? 여자들이 혼자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거 들고 로마 가세요. 그걸 순종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와서 복음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 답을 가진 사람들. 보르시길 아굴라 뭐라고 했습니까? 목을 내놨대. 목을.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쭉 나오잖아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뭐 친척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도 같이 갔대. 이런 사람이 쭉 나오게 왜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을 봤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 답을 내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답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내가 살고 너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 만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 중에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정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나를 도와주죠? 이유가 있어. 내 좀 도와주면 나도 좀 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이 관계가 아니면 절대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우리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린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세계 복음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진짜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바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 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나를 안 믿습니다. 그죠? 나 안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축복. 그럼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진짜 다 받은 겁니다. 구원의 감사 꼭 회복하시고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살려라. 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언약 붙잡고 살리러 가라 이겁니다. 네? 교회는요, 와가지고 징징 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거 와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반대로 됐어요. 교회 오는 사람 전부 뭐가 안 되고 부족하고 뭐 징징 짜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하시는 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다 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 고생 많으셨죠? 위로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살린대요. 그럼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보냐 말이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구원의 축복을 본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꼭 회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